이 출애굽기는 애굽에서의 그 같은 이제는 출애굽기 세 가지 파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이제는 완전히 벗어나는 것과 이것을 이제 해방돼서 자유를 얻는 것과 구원받는 것과 그러고 난 뒤에 바로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을 시내산 언약법, 율법을 하나님이 주시고 그리고는 철저하게 이 예배 생활을 해야 되는 그 같은 성막법, 성막법은 이것은 우리에게 대한 예배법인 겁니다. 이것을 두 가지를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여기 다시 한 번 더 그 계열을 보시면은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특히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바로 사람을 준비하시는데 모세를 하나님께서 딱 이제는 태어나서 나중에 나이 80살에 쓰임 받을 때까지 이와 같이 예배하십니다. 이것은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이와 같이 메시아를 보낸다는 것 같은 약속을 하셨고 계속해서 구약 성경 354번에 걸쳐서 메시아를 보낸다. 이와 같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이제 모세가 그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제 하나님께서는 바로 내가 누구란 것을 모세가 물었을 때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자기 계시를 합니다. 내가 누구라? 나는 여호와라. 야훼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있는 분이시라는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야훼인 줄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계속해서 성경은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이 바로 내가 여호와 스스로 있는 야훼인 줄 알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늘 여러분 기본이 바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을 제일 먼저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할 때 그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점검하고 행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또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셨을까? 반드시 이것을 여러분 점검하시고 거기서부터 계획을 세우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세 가지 중요한 파트. 첫째는 바로 이제 앞에 1, 2를 말씀하시고 난 뒤에 이제 6월절 날 430년 동안 이제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출애굽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 10절에 구원하심이 보호제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할렐루야. 이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구원의 이 하나님 이것을 여기에서 나타내고 있는데 출애굽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출애굽되었다. 출애굽을 하고 난 뒤에 그러면 이 백성들은 구원받은 백성들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것을 이제는 막바로 가나안 땅에 집어넣지 않고 시내산 쪽으로 이와 같이 데리고 내려오십니다. 그래서 출애굽에서 시내산까지 내려오는 그 기간이 50일. 여러분 우리가 6월절에서부터 50일 되는 그때가 오순절이지 않습니까? 이때 바로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내산에 오순절 도착했을 때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시내산에 올라오라고 같이 말씀하시고 그래서 모세가 8번에 걸쳐서 계속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이러면서 받은 말씀이 율법과 성막법, 율법과 제사법인 겁니다. 그래서 바로 구원받은 백성은 철저하게 이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았지만은 그 다음에는 율법의 핵심이 10계명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면 우리가 1계명에서 4계명을 하나님의 신본주의 그리고는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인륜에 대한 것을 지켜야 된다. 구원받은 백성이 반드시 이것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한 판례법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뒤에 그러고 난 뒤에 구원받은 백성은 제사장 민족으로서 제사장 국가로서 반드시 철저하게 하나님이 시킨 대로 성막법을 통해서 성막 예배를 드려야 하고 성막 제사 이 성막 예배를 드려야 하고 기도할 때도 철저히 바로 성막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같이 말씀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성막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주기도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의 저 성막은 그냥 보여주신 것이 아니고 저것은 바로 하나의 그림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상은 바로 저 하늘나라에 있는 것 같은 모형 그 실상을 다 모세에게 보여주면서 저대로 기록해서 지으라고 같이 말씀한 겁니다. 그리고는 전체 실상이 예수의 십자가 제단에 딱 같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것을 아시고 구약에 나타나는 제사나 이 성막은 전부 그것은 하나의 영적 실상에 관한 그것을 여러분이 다 그 의미를 아시고 그대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 같은 것과 같은 동물 제사는 지내지 않습니다. 이거는 모형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제단에서 자기 자신을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었어서 이와 같이 완벽하게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고 이 구약의 이와 같은 모형적인 제사, 모형적인 것을 다 이루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 예수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이 십자가 예수는 다 이루고 났는데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십자가 예수, 부활의 예수까지 여러분이 딱 고백하고 이 부활의 예수는 우리에게 전능자 하나님이요. 또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이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십니다. 바로 같은 믿음의 관념을 분명히 하고서 구약을 볼 때도 이와 같은 관념으로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 이 출애굽기가 이와 같은 딱 구도로서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말씀드린 바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하셨다. 모세를 딱 준비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자 준비하신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은 자기 계시를 통해서 나는 여호와 야훼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6월절 이집트에서 이제는 애굽에서 세상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이와 같은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이제 옛 세상 것을 완전히 잘라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계속 하나님이 그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구원받은 백성이 그냥 자기 법대로 세상 법대로 물론 세상 법도 지켜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이와 같은 이제는 언약법입니다. 언약법을 넓은 의미에서 율법과 승막법을 이것을 언약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구원받은 백성은 반드시 이 언약법을 지켜야 된다는 그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율법 대표적인 것 같은 것이고, 그리고는 시행세칙으로서 판례법들을 쭉 이렇게 하나님이 이와 같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는 성막에 관한 성막 건축을 하라고 이와 같이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이 성막법은 이것은 예배법, 이것을 여러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바로 출애굽을 통해서 이와 같이 보여주는 것을 그 영적 의미를 새기시고 기도할 때나 예배 생활할 때 이렇게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 고센에 있는 저곳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가족들이 저기를 중심으로 살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400년 내 430년이 흐르고 난 뒤에 때가 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서 출애굽시킵니다. 저기에서 시내산까지 막바로 언약의 땅 가나안 땅으로 집어넣지 않고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이제는 언약 백성으로서 성민으로서 이와 같이 삼으시고, 그러면 언약 백성은 반드시 언약법을 지켜야 된다. 이걸 시내산까지 데리고 내려와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러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 법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세우기, 그와 같은 영적인 의미인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주권이 있어야 되는데 이 주권은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다. 그리고는 백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출애굽한 바로 이 백성들이 너희가 바로 언약 백성이고 성민이다. 그리고 땅이 있어야 되는데 저기 시내산에서 이제는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서 저 가나안 땅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 땅이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영적 의미가 있는 것을 여러분 새기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 이제는 시내산에서 1년 가까이 체류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법과 성막법을 통해서 성막을 다시 한 번 더 제작하게 되고 또 훈련을 저렇게 시키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민수기 광야로서 이와 같이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게 되고 나중에는 이게 벗어나서 이제 그와 같은 그 과정을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에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예언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이제 하나님께서 민족을 한 족장을 한 민족으로 만들기 위해서 애굽으로 이와 같이 이제는 불러서, 그래서 야곱이 70명의 가족이 들어가서 약 한 200만 또 300만 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한 민족을 이룰 것 같은 인구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를 딱 준비시키시고 모세로 하여금 이제 출애굽의 같은 인도를 하게 한 겁니다. 이것은 전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구원하신 예수님 모형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구원을 얻고자 이 성경은 예수님 말씀한 구약입니다. 구약성이 이것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내게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이 다
여러분 예수께 딱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것을 성막이라든지 모형이라든지 여기 등장 인물들이라든지 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그것을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 부활 예수는 전능자 하나님이다. 창조주 하나님이다. 나의 주인이요 나의 주님이시다. 할렐루야. 이걸 철저히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이것을 먼저 고백하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내가 기도드린 이분은 어떤 분이라는 것을 또 예수 이름으로 그할 때 어떤 분이라는 것을 그할 때 반드시 여러분 부활의 예수가 딱 들어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뒤에 승천하셔서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바로 16장 20절에 보면은 그 우편에 계시는데 거기서 바로 이 땅을 지금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말씀과 성령으로서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 말씀 묵상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 처방은 바로 죄 지은 인간을 다시 하나님께서는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낸다. 그리고 다 그 하나님의 섭리 뜻을 잘 모르니까 내가 이제는 성령을 보낸다. 이 성령은 진리의 영이고 보혜사 성령이고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보낸다. 그리고는 이 성령을 받아라. 우리가 믿을 때는 물과 성령으로서 거듭나서 성령이 딱 인쳐서 우리 속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들이 몇 날이 못되어 바로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리라 되어 있죠. 받으라 명령형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 세례 받아라. 성령 충만의 첫 경험을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라고 하면은 여러분 사모하면은 기도하면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 충만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도 말하게 되고 각양도 능력과 또 은사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능력 있고 그리고는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세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골드코스트 순복음교회 전 우리 또한 가족들과 식구들이 성령 세례 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사모하면은 인정하고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고 의지하면서 간구하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두드리는 구하는 자에게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누가복음 11장 13절을 통해서 예수님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는 이와 같은 바로 구원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성령의 이와 같은 충만함을 받으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고 난 뒤에 이제 광야 행군할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 이게 바로 성령의 바로 그와 같은 인도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이런 바로 이제는 구원의 약속을 따라서 그래서 구원을 위한 하나님이 바로 사람 모세를 준비하시고 또 우리 전 구원사적으로 후속적으로는 예수님을 예비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인데 이것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때그때 그 시대에 쓰는 사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소수의 남은 자들 믿음의 사람을 쓰시는데 여러분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말씀 붙잡고 준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딱 준비가 되었을 때 때가 딱 되면은 준비 플러스 때 이코르 석세스 형통입니다. 반드시 준비된 사람에게 때가 왔을 때 이와 같은 형통이 온다는 그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나이 40살 때까지는 왕자로서 애굽의 왕자로서 자라났지 않습니까? 그것에 물론 이제 나중에 갈대 상자에 의해서 떠내려가다가 그 바로 왕 그 공주에 의해서 그것에 그 집에 이제는 입양돼서 그렇게 자라나는데 40년 동안 문무에 능했다고 그와 같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자로서 있고 교육에 문무에 아주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중에 이제 유모가 자기 친엄마이지 않습니까? 키우면서 너는 히브리 사람이다. 너는 바로 그것을 영적 신분을 그것을 자꾸 잠재적으로 심어준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내가 우리 민족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그 같은 뜻은 있었는데 그때 이 모세가 가졌던 것은 나는 문무에 능하고 이렇기 때문에 I'm nearly something.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 이 생각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살인죄를 범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절대 안 도와주십니다. 모세가 나이 40살 때까지는 내 힘으로 I'm something. 나는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존재다. 이렇게 했을 때 범한 것은 살인죄밖에 범하지 못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미디안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I'm nothing, I'm nobody라고 같이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안 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항상 신앙이 이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이제는 80이 될 때까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철저하게 연단받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I'm nothing, I'm nobody. 이것을 교육받고 난 뒤에 나이가 80살이 되었을 때 이때 뜰기나무 가운데 뜰기나무 불꽃으로서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이것은 나이가 80이 된 모세는 이미 뜰기나무와 같은 존재인 겁니다. 나이도 늙었고 이제는 그리고 힘도 없고 이런 때 바로 하나님께서 이 뜰기나무 같은 모세에게 성령 세례를 준 것을 영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불러서 이제는 바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 같은 바로 이제는 인도자로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소명을 이와 같이 주시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모세가 이제는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이 80살부터 가졌던 것은 나는 nothing,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I trust in you. 나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You mean everything to me. 당신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와 같은 세 단계를 거쳐서 이제는 그때 이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계시를 통해서 나는 여호와다. 바로 주권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제는 구원자이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고 오늘 바로 우리도 6월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바로 같이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6월절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요한계시록 7장 10절은 철저하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서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고 바로 절대 감사, 무조건 감사, 한평생 감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천국 백성이 되는 거 이게 여사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제는 구원자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난 뒤에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전능자 하나님이다. 그리고는 바로 우리를 이와 같이 인도자 하시는 인도자 하나님이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동안에 이것을 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다 이렇게 이뤄나가는 것은 이것은 오늘 인생 광야길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알고 바로 이 전능자 하나님 또 우리가 바로 그분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된다. 철저하게 하나님 주권주의 그리고 우리가 주권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생활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제 바로왕을 이제는 꺾어서 항복시키는데 이와 같이 모세가 소명을 받아서 이제 바로왕에게 가서 내 백성을 풀어주라고 하나님이 그러신다. 이와 같이 말할 때 바로가 거기 순순히 순종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사명자를 불러서 보낼 때는 반드시 셀렉팅 하십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셀렉팅 하면 반드시 기빙. 하나님이 바로 이제는 그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여러분 어둠 가운데서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케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와 같이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셔서 이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빙하여 주십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로 능력을 주시고 또 그리고는 성령의 그와 같은 권능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그와 같은 소명이 있을 때는 붙잡고 기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소명 붙잡고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감당할 수 있는 것 같은 능력을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다하여 주십니다.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이 샌딩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도 너희들이 성령 세례를 받아라. 그리고는 그 성령이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권세와 능력, 오소리티와 파워를 갖고 너희들이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고 그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기를 때도 똑같았습니다. 제자들을 셀렉팅하시고 그들에게 나중에 하나님께서 성령 세례를 통해서 오순절 성령의 권능을 주시고 그러고 난 뒤에는 이제 땅끝까지 이렇게 파송시키셔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에게 이게 임하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계속 이제 꺾어버리지 않습니까? 10가지 재앙은 애굽에서의 그 같은 우상을 나타내는데 이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것을 나타내면서 이 바로왕을 이제는 꺾는 것 같은 과정이 바로 이 6월절 계시 과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 여호와의 계시 바로 누구에게 야훼인 줄 알게 하는 건가? 바로왕과 애굽의 사람들 그리고는 구원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앞으로 오고 가는 세대 우리들에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누구인 줄 내가 너희로 여호와가 누구인 줄 알게 하리라. 반드시 여호와를 여러분이 같이 바로 이제는 순종하고 다른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또 복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된다는 것을 그것을 나타내 주십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성경은 바로 이 출애굽기뿐만 아니고 에스겔서, 에레미야서 계속해서 내가 야훼인 줄 알게 하리라, 야훼인 줄 알게 하리라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의 주님은 구원하신 우리 주님이시요 전능자 우리 하나님이시요 또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이 보면은 전에 여기에 지금 보면은 쉽게 풀어지지 않는 바로 왕 마귀의 같은 상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마귀는 절대 우리를 여러분 쉽게 풀어주지 않습니다. 뭔가 여러분 어떤 사람을 우리가 전도하려고 같이 할 때 계속해서 마귀는 방해하고 또 우리도 거기서 벗어나려고 할 때 벗어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끝까지 저 바로왕처럼 저렇게 또 그 근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즉 마귀의 근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에베소서 6장 18절을 통해서 여러분이 기도와 간구로 그와 같이 하되 그런데 무시로 성령으로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성령으로서 기도하고 여러분 그래서 마귀의 진을 파해버리고 마귀를 완전히 제압해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계속 우리에게 놓아주지 않으려고 이와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바로왕의 그와 같은 근성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I am who I am. 나는 바로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그래서 이제는 여호와인 것을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이제는 바로 여호와.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들은 감히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다고 생각해서 별도로 아도나이라고 해서 주님이라고 해서 그 야훼라는 것 같은 뜻의 그인데 아도나이라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바로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같이 또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경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는 바로 스스로 있는 자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 여호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바로 야훼 로이 나는 선한 목자다. 또 야훼 이레 나는 미래의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시는 그 같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또 야훼 샬롬 평강의 하나님이다. 나는 또 야훼 라빠 이 병 고치는 병을 고쳐주는 치료의 하나님이다. 그리고는 야훼 츠트케누 의의 하나님이다. 야훼 삼마 거기에도 계시는 하나님이다. 여러분이 우리 믿음의 사람이 있는 곳에도 계십니다. 어디든지 할렐루야. 그리고는 또 야훼 니시 승리케 하는 하나님이다. 야훼 쯔바우트 바로 만군의 여호와. 바로 다윗이 골리앗을 꺾어버릴 때 골리앗 같은 과 같은 문제도 바로 야훼 쯔바우트 하나님이 바로 완전히 꺾어버린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렇게 내가 누구라 여호와인데 여호와의 속성을 성경이 직접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는 조금 그 시간이 있고 기도할 때는 우리 하나님 저 속성을 그대로 부르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로이 선한 목자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나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도 바로 우리를 안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또 적용해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또 야훼 이레, 야훼 살롬, 야훼 라빠 이렇게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야훼 이름을 구체적으로 부르면서 이렇게 여러분 또 그렇게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차례대로 그냥 하나님 하는 것보다 나는 여호와 야훼라고 했었기 때문에 나는 어떤 야훼라는 것을 하신 것을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에 대해서도 여러분 저렇게 야훼 하나님의 것 같은 그 약속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시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이 직접 내가 누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16장 16절을 통해서도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와 같이 고백했을 때 너무 정확한 고백을 했거든요. 그런데 바로 예수님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7가지 자기 계시에 대한 바로 자정 설교를 하십니다. 내가 누구라. 요한계시록에 예수님 직접 7가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또한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바로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바로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그러고 난 뒤에 요한계시록에서는 2번에 걸쳐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할 때도 여러분 저 예수님이 내가 누구라고 하는 말대로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이 시간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계시지 않습니까? 나에게 빛을 도와주사 어둠이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리고는 이 빛이 마사 우리 가정에 빛이 떠나가게 하심을 어둠이 떠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바로 생명의 떡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우리가 그 생명의 떡을 먹고 그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또 이제 양의 문이다. 또 나는 선한 목자라고 예수님 하신 말씀.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십니다. 나는 양입니다. 나는 양이기 때문에 나는 무지하고 질병에도 무지하고 여러 가지 또한 대책이 없고 여러 가지 이런 양인데 근데 예수님만 전적으로 내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것도 그대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너희들이 바로 이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요한복음 11장 40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믿고 여러분이 그와 같이 주장하고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기 때문에 그대로 주장하고 그렇게 믿음으로써 선포할 때 이때 쉐키나 영 하나님의 그와 같은 바로 영광을 받는다 하지 않았느냐. 이와 같이 말씀한 겁니다. 알파와 오메가신 하나님 나의 바로 이와 같이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지어서 성취하신 하나님 이 시간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와 같이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그거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령에 대해서도 성령의 이사야서 11장 2절에 성령은 7가지 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혜의 영, 지식의 영, 능력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야훼를 경외하는 영, 야훼의 영, 이와 같이 바로 이제는 7가지 성령에 대해서 성령이 직접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걸 그대로 내가 고백하고 이 하나님이, 이 예수님이, 이 성령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것을 그대로 갈 때 이때 여러분 바로 우리 속에서 이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대로 말씀 붙잡고 믿음을 권세 있게 같이 선포할 때 그대로 이루어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예수님은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리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런 말씀을 그대로 붙잡고 막 기도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제 바로왕은 마귀의 속성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망각의 전략, 죄를 지으면요. 이 마귀 전략이 4가지 있습니다. 이제 죄를 지으면 잊어버려. 세상 다 그런데 이런 고말에 속아 넘어갔다가는 죄는 절대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대로 있으면은 이게 나중에 더 크게 돼가지고 이게 완전히 기도의 이런 방해고 이게 영적인 쓰레기로서 우리 안에 자로잡고 있기 때문에 성령이 절대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는 여러분 그때 매일 진심으로 회개하시고 바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혼합 전략. 이건 신앙도 여러분 우리는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유일하신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 종교에도 다 이와 같은 구원이 있다. 기독교 내에도 저렇게 주장하는 또 이제 종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완전히 마귀 종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우리가 어떤 거 있더라도 그래야 되는데 자꾸 혼합 전략을 통해서 기독교라는 것 같은 또 이름을 가진 단체에서도 지금 혼합 종교를 다원주의를 또 이어같이 하는 건데 이거는 마귀의 것 같은 속임수인 겁니다. 3번째는 이제 탐닉의 전략입니다. 우리가 취미생활하는 건 좋은데 너무 그게 빠져가지고 바둑이나 골프나 뭐 낚시나 기타 여러 가지 자기 취미에 빠져가지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리고는 바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바로 선교적 사명이 있는데 이런 것은 뒷전이고 이제는 나중에 팽개쳐버리고 이제 빠져버린 게 마귀가 그같이 완전히 탐닉의 전략에 같이 빠지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4번째는 잡생각 전략입니다.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바로 그같이 바로 에베소서를 통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항상 마귀로 틈타지 않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틈을 통해서 온갖 잡생각을 집어넣었습니다. 그 가룟 유다도 예수를 팔려는 그와 같은 나중에 배신하고 그러고는 자기 그 인간적으로 같이 살다가 결국은 틈이 있어가지고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먼저 집어넣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뒤에 마귀가 완전히 그를 장악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온갖 잡생각, 기도하려고 하고 예배하다 보면은 온갖 잡생각을 막 집어넣어서 이게 마귀 전략입니다. 여기에 빠지지 않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기에 출애굽시키는 과정에서도 이 바로를 통해서 이것은 계속 그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지혜와 계시의 영, 진리의 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믿어지게 하고 바로 깨달아지게 하고 이런데 혼미케 하는 영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혼미케 하는 영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계속 와서 여러분 자꾸 엉뚱한 그 얘기를 하고 이렇게 바로 그 같은 바로 혼미케 하는 영은 우리를 갖다 이와 같이 쓰리뜨르도록 이와 같이 하는데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의 영에 집중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10가지 저같이 재앙을 통해서 바알 왕을 한 단계 한 단계 꺾어 나가는데 마지막 여러분 10번째 재앙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6월절 바로 그 어린 양을 피를 잡아 그걸 문선주 문현방에 발라라. 그날에 이제는 하나님의 그 같은 사자가 지나갈 때 그때 그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그 피가 없는 집은 유대인이라도 피가 없으면 그 장자 초태생을 다 죽여버립니다. 이것은 마지막 이제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 바로를 꺾어버리는 그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 그 10가지 재앙은 애굽의 그 10가지 같은 그 이제 재앙을 통해서 나타난 이 신들을 나타내는데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또 한편으로 나타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재앙은 물이 피가 되도록 하는 것,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 재앙, 세 번째는 이가 막 드글거리고, 네 번째는 파리가 막 이제는 드글거리고, 그리고는 이제 다섯 번째는 가축의 전염병이 돌고, 여섯 번째는 종기 독종이 돌고, 일곱 번째는 우박이 확 내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는 그 바로가 항복했다가 또 놔주려고 하다가 또 놓지 또 없고 또 그러고는 거절하고 이게 마귀의 속성을 나타내는데, 그리고 여덟 번째는 이제 바로 우박 다음에 메뚜기 재앙이 확 와서 농산물 다 깔아먹어버리고, 또 그리고는 아홉 번째는 흑암이 확 와서 천지를 덮어버립니다. 그러고 난 뒤에 바로는 완전히 주눅이 들었다가 열 번째 재앙에 이제 문설주 문인방에 바로 속죄 양의 그 피를 발라라. 그날 밤에 바르지 않은 집안에는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 초태생을 죽여버린다 했는데, 이렇게 해서 바로 왕의 그 아들까지도 죽고, 이렇게 이제는 바로 왕이 여기서 완전히 항복하고는 이제 내보내게 이와 같이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이제는 마지막 클라이맥스가 열 번째 재앙이지 않습니까? 열 번째 재앙, 6월절 바로 그 양의 같은 피를 바른 것은,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6월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피를 흘리시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와 같이 돌아가시고 또 대제사장으로서 거기서 완벽하게 우리에게 여러분 이와 같은 제사와 그리고는 모든 저주를 대신 속량하시고 짊어져 주시고 이와 같이 돌아가시면서 다 이뤘다고 선포하여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6월절 사건은 6월절 예수 그리스도의 같은 십자가의 이와 같은 그 사건, 십자가의 도 이것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모형적으로 나타내는 건데, 이제 이와 같이 바로 계시록 7장 10절에 구원하심이 보좌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철저하게 하나님과 하나님이 그와 같이 예비하신 섭리대로 바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와 같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 항상 이 6월절을 기억하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백성으로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바로 다른 사람하고 틀리다는 겁니다. 우리는 언약 백성이고 성민입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이제 우솔절 통해서 문인방에 발라라. 이 6월절 날 마지막 재앙 때일 때 문설주 문인방에 이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이렇게 해서 6월절 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직접 바로를 이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꺾어버리고 항복하게 그와 같이 한 겁니다. 그래서 6월절을 기억하고 지켜라. 구원을 잊지 말라. 그리고 너희들이 종되었다가 이제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 변화가 된 것을 이것을 잊지 말라. 그리고는 고통의 때를 잊지 말라. 그리고는 우리 자녀들에게 계승해서 자꾸 우리 자녀들에게 이 신앙을 잘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수시로 이와 같이 온 가족들에게 이것을 전합니다. 이렇게 해서 6월절 이제는 바로 수중에서 벗어나서 가는데 나중 홍해가 딱 깔아먹는 그쪽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겁니다. 앞에는 홍해요, 양편은 절벽이요, 뒤에는 나중에 바로 군사들이 따라오는 그 같은 사면초가의 입장에 처했습니다. 이와 같은 그 홍해 사건 때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그 지팡이를 들고 이제 홍해를 향해서 내밀라. 이와 같이 이제 내밀면서 같이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바로 이제는 그 동풍이 불면서 바다가 홍해 바다가 쫙 갈라지는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이 내가 너희로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 가지 사건 중에 이 사건도 이제 구원하심이 보좌하신 우리 하나님께 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것을 나타내면서 이것에 이제 건너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뒤따라오던 바로 군사들은 이 사람들은 그냥 따라 들어오다가 나중에 저곳에서 이제 완전히 수장당하고 많은 이와 같은 바로 큰 데미지를 입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애굽 나라가 5대 제국에 속했는데 치명타를 입었습니다. 이 하나님께 대항하다가는 바로 하나님의 같은 섭리에 대항하다가는 결국 국가 흥망성쇠의 주관자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라를 멸망시켜 버리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처리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유월절 사건은 그거를 통해서 바로 애굽에 있던 그 장자들, 인재들을 다 잃어버렸고, 또 그리고는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200만 내지 300만 되는 백성들이 빠져나가 보니까 애굽의 그 노동력이 싹 상실되어 버렸고, 또 그리고는 나중에 홍해에 따라 들어가다가 군사들이 저기서 다 수장당하고 이와 같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 바로 왕과 그 애굽은 큰 데미지를 입고서 완전히 또한 쇠락의 길로 그와 같이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저는 저 여정이 그래서 출애굽은 저 고센 땅에서 시내산까지 오는 과정은 50일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2달 반 뭐 가까이 이와 같이 걸렸는데 이게 이제 6월절 그다음에 오순절이지 않습니까? 오순절 때 딱 이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이때 하나님께서 이제는 모세로 하여금 올라오라고 시내산에 올라오라고 말씀했어요. 그곳에서 이제 시내산에 8번이나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율법과 그리고 성막법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그 여정이 이제 요거는 지금 현재 여러분이 바로 이제 왼편에 있는 세이지 운하가 있는 저곳으로 이제 홍해로 우리는 역사적으로 쭉 그렇게 했는데 요 근래 나타난 것은 오른편에 있는 저기가 이제는 홍해 여러 가지 유물들이 발견되고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공부하던 그게 아니라 로정은 이와 같이 저쪽에 이제 지금 지도에 따라서 저렇게 되었다는 걸 요 최근에 바로 많은 학자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주장이 있구나. 저기는 유물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대로. 그래서 이게 뭔가 바로 잡아야 할 때가 됐는데, 저와 같은 바로 역사 로정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그냥 지금까지 했던 것을 쉽게 여러분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로정을 따라서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홍해를 건너면서 모세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와 같이 노래를 올렸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은 곡조이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을 통해서도 계속 하나님은 들어가면서 문을 들어가면서 찬양하면서 들어갑니다. 우리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찬양하면서 이같이 이제는 성막 문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여러분 입술에서 찬양이 떠나가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일에 듀오 찬양 우리 콘서트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콘서트 찬양은 이것은 곡조이는 기도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바로 찬양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이같이 높일 때 그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엄청나게 있다는 걸 아시고 이번 주일에도 여러분 같이 그와 같은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고 그리고는 찬양의 능력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이제는 이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하신 하나님인데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 광야길을 쭉 인도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철저히 우리가 신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계속해서 출애굽을 통해서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출애굽기 17장에는 이제 시내산까지 다 내려왔을 때 르비딤이라는 그곳에서 이때 아말렉이 또 나타나서 아말렉들이 막 전쟁을 걸어오는데 그때 이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 후미를 치면서 들어옵니다. 여러분이 딱 이제 행군하거나 우리 교회 그 모든 사역을 할 때는 다부지게 딱 해서 함께 여러분 딱 나가시기 바랍니다. 뒤에 쳐져가지고 얼렁얼렁하면 누가 치는가 하면은 아말렉 족속들이 와가 뒤부터 쳐버리거든요. 그래서 저런 걸 나타내는데 뭔가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저기에 합심 기도를 통해서 모세와 아론과 훌이 올라가서 높은 곳에서 이와 같이 합심 기도할 때 밑에서는 여호수아를 보내가 전쟁을 치게 하는데 이때 합심 기도를 통해서 바로 이 아말렉 족속을 꺾습니다. 교회에 문제가 있거나 여러분 집안에 문제 있을 때는 이 합심 기도가 얼마나 파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을 통해서도 예수님 직접 말씀했지 않습니까? 합심 기도. 너희들이 두서너 사람 이상 모여서 기도하는 곳에 내가 함께한다고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대에서의 합심 기도,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는 것을 저 르비딤에서 아말렉 족속과의 그 전쟁에서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렇게 이기고 난 뒤에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나는 여호와 니시다, 야훼 니시다, 승리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난 뒤에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은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이 아말렉은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에게 이 아말렉 저 사단의 악한 영들은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히고 공격하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한편으로는 전투적 공동체로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서 무장이 되어 있고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영적 전쟁을 치르는 곳이 이 전투적 공동체인 교회라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무시로 성령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선포하면서 마귀의 주인을 파쇄해버리고 마귀를 대파해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나타내는데 이제 출애굽기 19장부터 이제 끝장까지는 이제 구원받은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시내산 언약법을 주십니다. 율법과 성막법 이걸 주시면서 너희들은 언약 백성으로서 이 법을 철저히 지키고 예배법을 지켜야 된다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여러분은 바로 이 10계명, 1계명에서 4계명은 대신계명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주의, 하나님 주권주의, 그리고는 또 여러분이 예배 중심주의, 딱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고 또 그리고는 우리가 이웃을 향해서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그 아가페, 우리는 사랑과 은혜를 빚진 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과 은혜를 잘 여러분이 또 우리가 또 전하고 나누는 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시내산에 이 모세를 불러일으켜서 십계명과 그리고는 율법의 그 같은 구체적인 판례를 주시고 이 성막법을 주시는데 8번이나 또 그 80 넘은 노인이 또 올라갔다가 또 그곳에서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받고 이렇게 해서 내려오게 해서 이제 기록된 것이 바로 이제는 이 십계명이고 또 언약법인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주권, 너희들이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주권주의로 하나님 중심으로 이와 같이 살아라는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의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뭐 11조도 그것도 물질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 전부 물질이고 뭐 전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에 대한 신앙 고백 이게 바로 11조를 나타내고 시간의 11조를 나타내고 헌신의 11조를 나타내고 다 이와 같은 그 뜻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여기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통해서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너희들이 또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내가 이와 같은 언약법을 준 것을 너희들이 잘 지키고 이렇게 할 때 바로 제사장 나라. 제사장 나라는요. 이것은 엄청난 것 같은 하나님이 주시는 제사권에는 이게 장자권, 제사권 똑같은 그 의미입니다. 여기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복락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와 같은 여러분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왕 같은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여기는 엄청난 특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명심하시고 예배 생활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요.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적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서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하나님과 원수관계가 되어버렸는데 이제는 이것을 해결하려고 죄인들 또 그걸 심판 사망이 오게 되었는데 그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선행을 하고 종교가 또 생겨나고 도덕적인 게 해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건 죄는 바로 이제는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죄 삭선 사망이다. 죄 범한 영혼은 반드시 죽으리라. 생명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안 되는 겁니다. 이때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또 대제사장으로서 완벽하게 6월절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Jesus only yes. 그래서 joy. 여기 이제 그같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해답이요. 아멘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참 여러분 천국적인 평안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는 아시고 이제 제사장 나라로서의 이 사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만이 이제는 성민이라고 생각하고 바로 이방 민족을 우습게 여겼거든요. 하나님은 그 뜻이 아니라 너희를 제사장 같은 국가로 제사장 성민으로서 삼았다.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 그리고 우리도 우리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딴 우리가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 자꾸 여러분이 중보자로서의 같은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이제 열방 선교적 나라, 교회도 여러분 선교적 교회로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을 했을 때 하나님이 바로 기쁨이요 하나님의 것 같은 사명자의 같은 의무인 겁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에서 보면 이사야서 19장 25절 통해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면 내 백성 애굽이요. 애굽도 내 백성이여라고 말합니다.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요. 이 아수르도 뭐 북이스라엘 왕국을 멸망시킨 나라이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는 이스라엘이요, 바벨론이요. 다 모든 족속이 다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건데 복음을 들어야 되죠. 우리에게 여러분 보면은 바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말씀을 자꾸 전해야지 그것을 듣고 그것을 믿음을 가지게 되고 구원받게 되는데 이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개인에게도 그렇고 교회에 있다는 것을 또 우리 민족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지금 출애굽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을 주시고 이제 우리를 이와 같이 저는 새 언약의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사명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명을 잘 깨닫지 못하고 자꾸 이제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같은 뜻에 자꾸 어긋나게 하고 또 우상숭배하고 이러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서 31장 31절을 통해서 새 언약을 준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언약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이 오시고 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에게 이와 같은 새 언약의 길을 열어놨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여러분 절대 감사, 무조건 감사, 한평생 감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신앙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은 바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바로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은혜를 주셨고 또 그러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나의 백성이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을 베드로전서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신의 산 언약은 쌍방계약입니다. 상방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에덴의 과 같은 언약은 편무적인 일방적인 과 같은 언약입니다. 그런데 신의 산에서 이와 같이 맺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너희들이 이제는 언약 백성으로 삼겠다. 그래 따르겠냐 할 때 신의 산에서 아멘 이럽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상무적인 그 계약으로 if 너희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법을 잘 순종했을 때는 계속해서 신명기 28장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들어가나 나가나 법을 받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 If not, 만일 불순종했을 때는 그때는 너희들이 바로 저주를 받게 되고 심판을 받는 것을 그것을 각오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청종해서 청종 듣고 순종하시고 믿음으로 수행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끝내준다는 겁니다. 전부 다 내가 다 책임진다. 그래서 이 신의 산 언약은 바로 신명기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재해석하고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바로 다시 한 번 더 이제 구원받은 우리에게 재해석을 하여 주신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할렐루야. 여기에 하나님 중심주의, 하나님 주권 중심으로 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딱 하면은 바로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또 이게 우리 신앙의 가장 우선순위라는 것을 그것을 마태복음 6장 33절은 이 지금 현재 하나님이 신의 산에서 주셨던 언약법의 또 핵심을 말씀하고 있으면서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어디서 하나님이 바로 야훼 하나님 예수님 어떻게 하셨을까? 그리고는 그의 기뻐하는 일을 먼저 딱 점검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니라면 절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랬다가는 육신의 생각으로서 결국 육신의 생각에서는 무엇은 망하는 길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것을 우리에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의 산에서 주셨던 첫째 율법, 십계명을 바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십계명 이것을 통해서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주의, 하나님 중심주의, 하나님 또 말씀 중심, 예배 중심 이것을 나타내고 그리고는 이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요. 또 그리고는 이웃에 대한 사랑은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이거 인륜에 대한 인류의 사랑이다. 예수님이 직접 저게 바로 이제 계명에서 제일 큰 계명이라고 같이 말씀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을 이제 직접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직접 율법을 통해서 이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계명 중에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이거는 철저한 하나님 주권주의, 하나님 중심주의, 하나님 말씀 중심주의, 하나님 예배 중심주의, 할렐루야. 이것을 딱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이거는 오늘 우리도 반드시 구원받은 백성이 지켜야 할 것 같은 계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이것은
그 다음에는 성막 제작에 대해서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성막을 이렇게 제작하고 너희들이 이 성막 제사를 이렇게 지내라고 그와 같이 말씀하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하나 구도는 전부 하나님이 바로 모세에게 다 이와 같이 가르쳐 주셔서 저 설계도를 따라서 성막을 짓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 성막에 있는 저 물건 하나하나가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다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것을 여러분 그 영적으로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십자가 저기 이제 오른편에 있는 것이 저 성막 부대 안에 구도 설계도입니다. 그런데 왼편에 있는 것이 저것이 이게 지금 성막 설계도 성막의 모든 것이 다 십자가에 딱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그래서 십자가에 보면은 제일 처음에 번제단에서 속죄양을 잡지 않습니까? 그러고는 이제는 바로 물두멍에 가서 이제 다시 한 번 더 제사장 예배자는 다시 한 번 더 성결케 해야 됩니다. 성결하고는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등대, 향단, 떡상이 있습니다. 등대는 성령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성령에 의지해서 기도하시고 성령의 불을 조명해서 떡상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께서 묵상해서 말씀 붙잡고, 그리고 향단은 저기서 기도의 향이 쫙 올라갑니다. 저기서는 에베소서 6장 18절에 여러분 무시로 성령으로서 기도하라. 특히 저기서 방언으로서 기도하면은 방언으로서 예, 방언으로서 기도하면은 여러분 이것은 완전히 마귀의 주인을 파는 강력이다. 이게 고린도후서 10장 4절을 통해서 마귀의 주인을 파는 강력이다. 이건 여러분 방언 기도, 성령의 기도가 이건 파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여러분이 다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향단에 향이 쫙 올라가고, 그러고 난 뒤에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순간에 휘장이 쫙 찢어지면서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이 바로 예배자가 되어서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저 전국에 저 법궤까지 딱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이걸 지금 이제 오른편에 있는 저 성막을 통해서, 성막 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그 영적 의미를 이게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모형과 실체인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던 이 성막은 우리에게 뭐 지금 무슨 필요가 있냐? 저건 저 의미가 다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저것을 다시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제일 밑에서부터 보시면은 여러분이 이제 성막 문을 통과할 때 성막 문이 10m입니다. 그 넓은 문은 누구든지 다 도로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들어갈 때 저기에 구원의 문이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 창조주 하나님, 우리 구원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제 성막 문을 들어가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요 밑에서 그림 보시면은 저기 번제단이 있지 않습니까? 번제단은 십자가 제단을 나타냅니다. 저게 바로 속죄양을 잡아서 나중에는 각을 떠서 불에 태우듯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번제단에서 우리를 위해서 죄의 모든 것을 대가를 지불해 주시고 죄의 저주를 다 짊어져 주시면서 다 이뤘다고 선포합니다. 저 번제단은 바로 위로부터 내려오는 불이 떨어지는 세상 불로서 저기서의 번제물을 태우는 것이 아니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바로 성령의 불을 통해서 바로 태우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기도할 때 항상 성령의 불이,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서 침례를 왔다. 마태복음 3장 11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또 예수님은 성령의 불을 던지러 왔다. 이와 같이 말씀하셨듯이 저와 같은 이제 그것을 통해서 물두멍을 거쳐서 먼저 여러분 또 손과 발을 제사장에 씻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바로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기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회개 기도하시고 영적 쓰레기들을 다 여러분들께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서 제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는 딱 들어가서 저게 성수 안에 들어가면 바로 7가지가 있는 등잔대가 있지 않습니까? 저 성령을 나타냅니다. 조금 전에 보았습니다만 이사야서 여러분 11장 2절을 통해서 7성령, 지혜의 영, 지식의 영, 또 바로 원약의 영, 능력의 영, 또 그리고는 야훼를 경외하는 영, 야훼의 영, 이렇게 바로 그 성령에 의지해서, 그리고는 오른편에 보면 덕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여러분 기도하고 모든 걸 할 때 성령에 의지해서, 그리고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먹기, 우리가 지금 큐티하는 것도 전부 말씀 먹기입니다. 이와 같이 말씀 붙잡고 성령으로 딱 이와 같이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는 이제 향단까지 나갑니다. 이제 여기 나오면 향단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기도가 향년이 올라가야 됩니다. 이곳에 여러분 이 기도는 여러분들께서 같이 성령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무시로 성령을 기도하라. 에베소서 6장 18절에 말하는 그것을 잘 새기시면서
내가 영으로도, 내가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영으로도 기도하라. 고린도전서 14장을 통해서 바울이 이와 같이 말하듯이 내가 한국말로도 기도하고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면 여러분 기도가 계속 돌아갑니다. 기도는 여기에서 지상에서 하나님 천상에 여러분 파이프를 탁 뽑은 것과 똑같습니다. 뽑아놓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할 때 여기에서 펌프를 막 돌리면은 그 천상에 있던 각양 은사와 각양 좋은 것들이 쫙 빨려 들어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기도는 여러분 기도할 때 그런 것을 딱 연상해서 바로 저 천상에 여러분이 딱 기도 파이프를 꼽아놓고 여기서 여러분 계속해서 이제 영적 발전기를 돌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쫙 빨려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저게 이제 향단에서 일어나요. 그 다음에는 이제 딱 이제 휘장을, 예전에는 구약시대 때는 7월 10일 날 딱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예를 들면 여기가 지성소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순간에 휘장이 딱 찢어지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양자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딱 나가면 여기에 법궤가 있는 것은, 법궤는 저것은 내가 너희를 속죄소에서 시온소에서 만나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법궤 안에는 바로 삼위일체를 나타내는 말씀 돌비가 있고 말씀의 하나님, 거기에서 이제는 만나를 담은 향로가 있지, 그 항아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아론의 상난 지팡이, 거기는 생명의 있고 같은 역사에 성령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우리 법궤 그 안에는 이와 같이 삼일체 하나님이 딱 영적으로 계신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뚜껑인 시온소, 거기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거기까지 들어가서 이제 피를 이와 같이 제사에 뿌릴 때,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의 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지금 예배, 성막 예배, 성막 기도를 지금 지금 도표에 나타내고 있는 저것을 저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의 이 성막 모형들을 볼 때는 저걸 딱 새기면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이제는 바로 히브리서 8장 5절에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지금 구약시대 때 시내산에서 모세가 지금 이 성막에 대해서 직접 기록하고 전부 설계도를 하는 것이, 이것은 전부 그림자다, 모형이다. 실상은 바로 하늘에 있는 것 같은, 바로 천상의 것 같은 그 교회를 영적으로 다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구약시대 때 이와 같은 모형을 보면서 여러분 그것을 또 새기시면서 지성소에서 하나님과 만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성소에서 만나지 않고 그냥 성소나 성막들에 왔다 그냥 가버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대면하지 못하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것을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함께 하겠다는 그 같은 의미에서 우리에게 바로 저와 같이 이제 성막을 짓고 성막에서 너희를 만나려고 이와 같이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직접 하나님 왜 저 성막을 지어서 저렇게 하는 건가? 이것은 성민 백성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현존하신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또 두 번째는 하나님과 교제와 만남을 위한 예배 장소로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의미로서 이 성막을 이와 같이 만들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제 이와 같이 이제는 이 성막 예배와 성막 기도에 이와 같은 모형으로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도 저와 같은 절차를 밟아서 딱 하나님을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대면하시고, 지성소에는 성소 안에는 성령의 불을 밝히고 있지만 그 안에 지성소에는 성령의 불이 아니라 그 법궤가 있는 그 안에는 쉐키나 영,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밝히고 있습니다. 저기서 여러분이 예배에 있다 하나님 앞에 이 예배가 연락됐을 때는 저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확 빛을 발하게 돼서 이제 바깥에서 있던 사람에게도 그 영광의 영이 확 이제는 치솟아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게 똑같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그 의미로서 이제 제줬고 동편문을 통해서 이제는 쭉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출애굽기 25장에서 30장까지는 성막에 대한 설교들을 구체적으로 모형을 이와 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와 같이 이제 다 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막들 안에 동편문을 통해서 들어가면은 이와 같이 번제단이 있고, 또 그리고는 거기에서 이제는 속죄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들고서 이제는 또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성소 안에 들어가면은 거기에는 7가지를 가진 이와 같은 등잔대, 성령이 불을 밝히는 곳이,
저것을 불을 꺼뜨리지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 몸과 마음이 이미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을 꺼뜨리지 않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말라. 그런데 저 성령의 불이 꺼져버리면 안에가 컴컴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속 성령의 불을 밝히라고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기에 떡상이 있습니다. 저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이 되면은 저 떡상을 이렇게 이제 다시 떡을 갈게 되는, 새 떡으로서 무교병으로서 다 갈게 되는 건데, 저와 같이 일주일에 한 번씩 여러분이 또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도 이와 같이 영적 떡을 여러분 먹는 겁니다. 그래서 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성령에 의지해서 하나님 영이요 말씀이십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는 향단에서 저와 같이 기도를 다 하나님 앞에 성령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저와 같이 기도하면서 향연이 올라가도록 그와 같이 한다. 그리고는 이제는 지성소에 들어가면 저와 같은 법궤가 있다. 법궤 저 뚜껑을 그것을 시온스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속죄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 뚜껑 안에는 바로 히브리서 9장 4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돌판과 그리고 만나 항아리가 있고 아론의 상단 지팡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것을 영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와 같이 이와 같은 이제 성소, 성막은 저 지성소 이제는 이 성막은 저게 이제 가죽으로서 이와 같이 이제 덮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저게 수달이라든지 기타 이와 같은 염소나 이와 같은 가죽으로 덮게 되는데, 그런데 세상의 빛을 완전히 도로지 못하게 차단시켜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이와 같은 성소,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과 쉐키나 영으로서 충만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심령 안에 세상 빛이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는 저 휘장이 있고, 휘장은 이미 예수님이 6월절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순간에 휘장은 다 찢어져서 예수 것을 믿는 십자가 예수, 부활의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미 양자의 영, 아들의 영을 받아서 여러분 영적 제사장으로서 이제는 저 휘장을 이제 언제든지 휘장을 이제 그것을 지나서 이제 여러분이 지성소 이 법궤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는 대제사장의 이와 같은 예복을 입으라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의 예복은 바로 이 흰 세마포, 그리고 청색 이제는 또 카바옷, 그리고는 바깥에 저희는 에봇옷을 입도록 같이 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그 의미는 이제 하나님께서 시킨 대로 그 영적인 뜻이 다 있는 건데, 나중에 시간이 있을 때 구체적으로 그것을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 제사장이 쓴 모자가 있습니다. 저 모자가 있고, 그리고는 모자의 그 금패에 여호와께 성결, 금패로서 여기에 이마에 항상 여호와께 성결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여기에 관에 이제 머리 쓴 모자이고 등반입니다. 항상 하나님께 성결. 우리 골드코스트 선봉교회 여러분 1년 이번에 그 성결은 능력이라고 이와 같이 하잖아요. 성결은 능력이다. 성결하지 않으면 성령이 절대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성결해야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고 우리 교회에 그리고는 가정에 역사합니다. 그래야 성령의 이와 같은 권능이 나타나기 때문에 성령은 능력이다. 할렐루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항상 이와 같은 바로 성결을 거룩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는 시내산에서 이제 받았던 것 같은 성막 제작 이 설계도를 가지고서 근 1년 가까이 말씀 교육도 시키고, 그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밑에서 이제 저와 같은 이 성막을 이제는 제작해서 봉헌하게 된 겁니다. 이때 봉헌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확 나타났습니다. 그것을 돌려주십시오. 이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이 이와 같이 임재와 그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출애굽기 계율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하시고 모세를 준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고자 예수님을 이와 같이 보낸다고 이와 같이 예비하셨고, 또 그리고는 하나님은 자기 계시를 통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야훼다, 그 야훼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를 때, 예수님을 따를 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전적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시고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6월절 이 출애굽은, 이 구원은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리고는 바로 이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이 시내산 언약법을 지켜라. 율법과 성막법, 율법과 예배법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신앙생활 하라고 이게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는 항상 바로 절대 감사하시고 무조건 감사하시고 한평생 감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와 같이 바울이 말했듯이 우리 구원받은 이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큰 축복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께서 하나님 주신 율법과 하나님의 같은 언약법 바로 예배법을 통해서 날마다 여러분들께서 성화되시고 이와 같이 더욱더 여러분들께서 변화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사장 역할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사장 역할은 여러분 중보자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게 선교자요 또한 여러분들께서 바로 전도자로서 중보자로서 이 삶을 사시면서 우리 골드코스트 순복음교회 전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선구자, 선지자, 선각자로서의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그 하나님의 뜻을 새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감사드리며 늘 구원받은 자답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와 같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주의, 말씀 중심주의, 예배 중심으로 또한 주님 성막 중심으로 이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주여 우리에게 바로 선교적 사명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 보냄받은 선교사로서의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권능 다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병든 자는 깨끗하게 힐링하여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서 사명 감당하게 도와주시옵고 또 블레싱하여 주셔서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제 의미를 새기시면서 이 시간 또 함께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드리겠습니다.